말씀의 제목은 나팔소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의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후에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은 패스오브 제2년 20일 출애굽 한날을 기념하는 매년 1월 14일 6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무절기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년 20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 계약으로 선민이 된 즈음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할 때입니다. 그때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출애굽한 1년 만에 성막을 낙성 봉헌하고 그 후 1년간에 걸쳐 레위기에 포함한 각종 율법 수요를 갖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지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나타났음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며 백성들의 광야 행군과 정지를 지시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입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명령하는 신호로서 나팔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은 고대로부터 진을 거두고 출발하라는 명령입니다.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는 첫 신고로 사용되었는데 민수기 10장에서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실제 개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제사장이 나오고 나시린이 나오고 방백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60만 대군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는데 그 당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도에 성도들의 신앙 차이점을 보자면 물론 제사장은 인도자입니다. 그 다음 나시린은 그 당시 대학생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신앙 성숙도가 말입니다. 그리고 방백이라는 것은 고등생 수준이고 레위인은 중등생 수준이고 60만 대군이라는 것은 초등생 수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초신자가 영적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유치원 초등생 순서의 모습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영적 신앙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락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파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6월절 첫 번째 절기를 지켰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9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큰 문제는 9장에서는 보는 눈입니다. 9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이 실체이며 실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육적 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용어는 영의 눈, 영한 제자들 무엇을 보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고 말했습니다. 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눈이 영안이 떠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4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와 그 여자도 영안이 뜨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나팔은 소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합니다. 너의 전체 전반의 생활을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듣지 못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는 눈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은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입니다. 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장에서 나팔은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귀와 하나님 보는 눈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만 말합니다. 육으로는 보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있었는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 교육이고요. 강해 적용은 강론할 때 강한 의미가 있지만 똑같습니다. 설교는 육체를 가르치고 설교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에는 먹어야 합니다. 지식 주는 것, 먹이는 것 아닙니다. 영혼에는 먹는다, 소화시킨다, 행동한다. 설교는 먹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는 잘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순종하면 됩니다. 영혼은 행동에서도 영혼이 행동합니다. 영혼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 영,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